준비를 한 게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하고 적은 사람이 모였을 때를 예상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사람이 적어서 적은 버전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뭐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런 건데 오늘은 적은 이기에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약 한 3, 4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작은 버전으로 하는 어떤 지금의 강의는요, 제가 어떤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해온 어떤 이 과정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좀 기도도 좀 받고 싶고, 그건 이제 뭐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독교 기획자들에 대한 어떤 좀 삶을 좀 살펴보시고 좀 아셔서 조금 더 시간 나실 때 또 그런 사역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자들이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주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힐송 내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저는 음반도 제작을 했었고 아티스트 매니저먼트도 소소하게 했었고 또 아까 전에 얘기 주셨던 영상 제작 관련된 거 하고 뭐 중개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돌파구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돌파구는 어떤 이런 문화사역을 통해서 기존적인 어떤 수익 구조가 나서 순환적으로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음반도 어느 때 어떤 이 듣는 메커니즘이 바뀌었잖아요. 뭐 CD에서 원래 테이프에서 뭐 사역자들은 좀 아시겠지만 MD라는 거 좀 있었잖아요. MD 조금 가지고 오시다가 이제 CD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달랑달랑 매는 MP3에서 지금 스마트폰 환경에서 전부 다 가용하게 어떤 음악을 듣고 다운로드하는 어떤 이런 시대로 급속하게 바뀌면서 저희 어떤 음반을 만들고 제작하는 어떤 사람들의 환경이 너무 많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를 저희가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음반을 했는데도 어떤 그런 시장이 조성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매니저먼트 하는 이 일도 사실 어떤 개런티 부분 뭐 큰 회사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거를 기획사도 유지하고 사역자들도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정적인 컨디션이 되지 않은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그냥 따라왔어요. 그 길을. 근데 그 길을 따라한 이유는 맹목적인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이곳에 좀 심어놓은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노래는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또 뭐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도 아니지만 기획하고 제작하는 이 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저한테 확고한 믿음이죠. 어떤 추상적인 걸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제가 확인했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분명히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굉장히 확신 있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쉬운 걸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하시는 분들도 또 최근에도 배우들도 뭐 만나고 하지만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또 창조적인 일을 하더라도 소비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고 버텨내는 게 참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쫓아오다 보니까 내한 공연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내한 공연까지 하게 됐어요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안 해본 게 없도록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뭐 앨범 제작해보고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해보고 영상 제작해보고 컨퍼런스, 세미나, 집회, 뭐 퍼포먼스, 연극, 뮤지컬, 넘버벌 뭐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당연히 어떤 대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작의 컨디션에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해오는 와중에 저 내한 공연 재작년까지만 해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관람한 사람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한 공연 작년 6월달에 힐송 유나이티드를 이제 같이 도우면서 일을 도우면서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6월달이니까 딱 1년 됐는데 7회의 내한 공연을 뭐 주최를 하든지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돕든지 어쨌든 7번의 내한 공연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년에 하나 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7번의 어떤 기회가 특별히 어떤 한편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죠. 저는 사실 현장에 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가르침보다는 제가 해왔던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힐송 월십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은 제가 작성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 그냥 읽으면 사실 이 순서대로가 사실 어떤 진행 과정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참 애매하네요. 사람이 많으면 제가 뭐 강의식으로 하겠는데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그 힐송 월십 하면서 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들을 라이더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어떤 세팅과 어떤 규모와 어떤 스타일을 맞춰주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도 이렇게 보면 뭐 어떤 협약 계약서, 뭐 MOU 계약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프로모터 계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힐송의 컨텐츠는 딱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잘 팔아줄 사람, 네. 그 나라에 만명을 모아줄 수 있는 어떤 프로모터 회사랑 계약하는 게 계약서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 계약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어떤 요구하는 요청들을 맞춰주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대형 공연을 하더라도 힐송만큼 어떤 캐파를 가지고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네, 심지어 온 라이드에 보면 센치, 인치, 메다 이런 규격이 다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 재정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음악적인 영상 무대 이런 거 큰 행사 하시다 보면 많이 보시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서 직접 오더를 주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그런 게 다 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힐송 월시엔 힐송 교회가 몇 가지의 좀 불분명한 어떤 태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 10일 남겨놓고 굉장히 막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기자회견한 지가 한 달, 한 열흘 이상 됐는데 사실 그 내용이 나왔으면 그때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희가 또 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 두 가지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내한공인의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 제외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유머를 저희가 대처하고 준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상 또 라이더 온 거를 안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제가 가장 힐송 내한공연에 기억에 남는 거고요. 제가 힐송 내한공연을 하고 그 앞전에 내한공연을 몇 회 하면서 느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어쨌든 이제 주최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힐송 월십은 오면 돼. 네, 그거는 이제 이것도 또 죄송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냥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되는 컨텐츠는 어디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패션이 오면 된다, 힐성이 오면 된다, 아니면 크리스탄인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예배들이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내한공연 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최하는 사람이요 그 아티스트 혹은 그 내한공연 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건 어떤 그들의 영적인 하트까지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단체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선택을 결정한 사람은 왜 당연히 되겠지만 왜 거기가 중요한지 또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내 안에 접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사고와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제가 일단 어떤 성공에서 여유인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코드가 되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기자회견하면 너무 놀랐어요. 기자들도 힐성을 질문하는데 힐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힐성이라는 어떤 교회와 어떤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알지 어떤 단계로 나눠져 있고 어떤 예배 사역자들이 있고
조금 전에 달리차 목사님, 아직도 달리차 목사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기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달리차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얇은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한공연 준비하시는 또 내한공연에 어떤 관심 있으신 어떤 분들이라면 그 단체와 예배기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리서치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한국에 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어떤 답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내한공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번 내한공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재해석이었거든요. 분명히 힐송 월십은 한국에 대한 어떤 정서를 많이 알고 온 건 분명히 아니었고요. 그냥 노아더 네임이라는 어떤 작년에 냈던 앨범 타이틀을 약간 투어 형태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도 있겠지만 앨범 발매의 어떤 투어의 목적과 일환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앞전에도 몇 가지 내한공연 했는데 힐송 내한공연 노아더 네임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 딱 들으면서 제 안에 그건 제가 영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아더 네임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제 안에 굉장히 크게 왔어요. 이런 거였어요. 이거 한국에 지금 필요한 가장 큰 메시지다. 노아더 네임은 주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한국말로 말하자면 조금 더 짧게 하자면 오직 예수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신학 좀 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 개혁 운동, 그러니까 부흥 운동 중에 도시를 개혁하는 부흥 운동 중에 가장 키워드인 핵심 주제가 보통 다 노아더 네임을 많이 잡거든요. 도시를 변화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런 복음적인 가장 원론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 가장 잘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코드 없고 이 코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힐송 월십이 와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거는 작년에 이마이티드처럼 그냥 멋있는 어떤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에 온다. 거기에 이제 루베 모건이라는 이제 유명한 월십 리더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 이벤트가 많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개런티를 받고 이 내용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핵심을 가지고 개런티를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게 또 다른 예배의 어떤 운동이 되겠다라고 좀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 좀 부정적이시다가 어떤 제 코드를 잡은 어떤 이 핵심 때문에 많이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 내한 공연의 한국적인 어떤 코디네이션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한 공연을 해도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저도 이런 흐름들은 제 삶에 있어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할 때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어떤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될 거야. 근데 참 여기 기독교는 정말 특수한 세계죠. 어떤 공식이 통하지 않는 어떤 이 세계니까 하나님 어떤 그 때에 따라서 저라는 도구 혹은 제가 어떤 경험해왔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시는 그 음성을 찾아 따라가는 어떤 그 현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이제 보시는 거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려웠던 두 가지 이유와 또 내한공연을 꼭 해야 되는 어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진행 과정인데 제가 기획사를 하면서 힐송 월십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 이후에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돼요. 이제 대충 안 해본 건 다 없는데 이게 뭐 어떤 해보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회사를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좀 찾아야 되는 어떤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내한 공연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유익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를 높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 좀 씁쓸했던 거 반, 좋았던 거 반은 그렇게 국내 콘텐츠 할 때는 담임 목사님들 안 만나주시잖아요. 힐송 월십 한다고 하니까 비서실에서 또 스케줄 잡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꽤 많이 만났고요. 또 담임 목사님들이 제 어떤 히스토리를 모르시니까 힐송 월십 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크다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면 뭐 당회장실이나 혹은 접견실에서 참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또 이렇게 막 내비쳐 주시고 뭐 이런 어떤 기회들을 맞닥뜨렸다는 거 그리고 현재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도 큰 교회에서는 좋은 어떤 컨디션으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또 다음 스텝으로 옮겨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기획자도 현재 선배님들이 당연히 계셨지만 그때는 이제 어떤 이런 다양한 문화 속의 선배님들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일반 기획사의 대표님이라든지 유통회사의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의 선배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음반 유통을 넘어서 또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외로운 좀 그것도 있고 좀 어려운 좀 지성적으로 좀 어려운 어떤 이런 현상들도 좀 있는데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중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가 좀 두서가 없었지만 이게 이제 인원이 많았으면 굉장히 두서 있었을 텐데 인원이 적어서 어디 부분을 건드려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 기획사니까 음반 제작하는 일, 공연하는 일,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앨범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상황과 환경에 잘 열릴 수 있도록 좀 계속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모임 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이지만 점점 더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나와서 공유하고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공유된 내용을 듣고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아니면 자기 삶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저를 도와줄 조참의 자매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날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그것을 얻게 하시는